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온 날들 가운데 인생의 마지막은 너무 중요합니다. 죽음은 아름다운 인생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마지막을 보면서 그 발자취를 알 수 있고 또 향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 살아온 삶의 이유를 알고 목적을 파악할 수 있고 그가 살아온 삶의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은 삶의 요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은 길지 않았고 또 결코 평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마지막은 위대한 승리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완성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에 승리의 말씀이 내리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양옆에는 두 강도가 함께 달렸습니다. 자,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는 똑같이 처음에는 우리 주님을 욕하고 모독하는 그런 강도였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변화의 기적이 나타나죠.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자리가 십자가요. 낙원과 음부가 나눠지는 곳이 바로 십자가요. 한 강도는 죄값을 인정하고 구원을 받지만 또 한 강도는 영원히 심판과 저주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자는 천국에 가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무서운 심판의 자리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마귀의 자녀가 되느냐, 구원받느냐, 저주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용서받고 다시 시작하는 자냐, 허물과제로 영원히 죽는 자냐. 자,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지혜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인간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다 결판이 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뒤늦게 믿은 한 강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잘못 살아왔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너무 당연한 나의 죄값 때문입니다. 심판받고 저주받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왜 우리와 똑같이 강도처럼 고난을 받으시나요? 주 예수요, 구원의 주님이시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저를 구원해 주세요. 자, 인생에 너무 중요한 결단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딜까? 십자가입니다. 마지막 결단의 자리,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 흘린 피로 저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믿나이다. 주여, 당신만이 저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천국에서 왕 노릇하고 영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는 십자가 재판, 심판의 자리가 아닌 빌라도의 재판장이 등장을 합니다. 자, 죄 없으신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만났느냐? 빌라도가 만납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변화를 시작하죠.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과 똑같은 이 빌라도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변화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자,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무죄임을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무죄임을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빌라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죄가 없는 무죄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가롯 유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고 자신이 받은 돈을 집어던집니다. 대제사장들 앞에도 집어던지고 후회하죠. 자책합니다.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걸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 알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 상관이 없다. 그분은 무죄하다. 그래서 자기의 손을 씻었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하다는 사실들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어떻게 했을까요? 군중들을 선동해서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외치도록 한 것입니다. 자, 군중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외치던 군중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런데 자신들이 기대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를 물리치고 힘과 능력과 권능을 가진 메시아가 아니라 너무 초라한 메시아, 두들겨 만든 메시아, 무기력한 예수 그리스도, 말없이 연약한 작은 인간,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망을 하고 분노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또 하나, 빌라도의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재판장을 재판하는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다고 재판하지 말라고.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알고, 빌라도가 알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알고, 군중들도 알고, 빌라도의 아내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무죄임을 다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아주 제일 중요한 두 번째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가 되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두 부류예요. 십자가에도 두 부류가 존재했죠.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축복받든 멸망받든 그렇게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도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구원받든 것 아니면 구원 못 받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드리는 여러분도 둘 중에 하나라고요. 자, 죄가 없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입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괴사도 없으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흠과 티가 없다, 죄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서 태어나나? 동정녀에게서 태어납니다.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으나 놀랍게도 지상 33년의 생애에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 아무리 죄를 찾으려고 할지라도 죄가 발견되지를 않았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면서 성경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자, 외면적인 죄든 내면적인 죄든 도덕적인 죄든
국가의 법에 비추어 봐도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3절 빌라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나는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질문해보고 재판을 하면서 빌라도는 점점점 양심의 변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자, 양심의 변화의 과정. 빌라도만 그렇게 양심이 이렇게 점점점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빌라도는 어떻게 재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양심이 뒤바꿔지기 시작을 할까?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5단계로 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양심의 눈을 뜨기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에 보니까 양심의 심한 충격을 받습니다. 총독이 기이 여기더라. 왜? 무죄한데 그냥 침묵하시거든요. 죄 없다는 증거 앞에서 침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도전받는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심각한 갈등을 겪는 양심입니다. 빌라도의 양심이 고민하기 시작하죠. 누구든 진리 앞에 서면 양심의 눈이 떠지지만 바로 죽은 양심이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건 내가 잘못이구나 깨닫기 시작하죠. 자, 죽은 양심이 사실 살아나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양심대로 살 수 없는 갈등, 양심이 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없는 환경, 주변, 인간관계, 이해관계 속에서 부정적 결정을 해야 할 때 그 양심은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무죄로 석방해야 옳은데, 그래서 양심은 눈을 뜨기 시작하고 심한 갈등, 이런 것들을 겪는 양심.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심의 변화는 어떨까? 갈등과 고통의 단계를 지나면서 현실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현실과 타협. 마태복음 27장 23절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더욱 소리질렀다 그랬습니다.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더욱 군중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빌라도는 계산을 한 것입니다. 만약 양심에 따라 무죄를 선포한다면 아마도 밀란이 일어날 것 같고 정치적으로 힘들어질 것 같고 자기가 오히려 수세에 몰릴 것 같습니다. 왜? 많은 사람의 소리들 때문이죠. 마태복음 27장 24, 25 손을 씻으면서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되죠. 양심의 소리 듣고 알았으나 정의를 택할 힘이 없었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적당히 현실과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현실과 타협하는 단계를 또 하나 넘어서서 네 번째 단계가 되면 빌라도의 양심은 마비가 되고 침묵을 하며 불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바라만은 놓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채찍질 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라고 그렇게 막 아우성이 있는 이 빌라도의 법정. 자, 필요하면 정의도 살인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의도. 또 필요한 불법도 정법이 되는 엉터리 재판장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의 소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양심대로 삽니다. 나는 진실을 믿고 삽니다. 나는 정의를 믿고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큰 소리를 빵빵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여러분, 양심은 때로 나의 이익대로 움직일 때가 많죠. 그래서 무력해지고 마비되고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은 생명을 걸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양심은. 인간의 도덕이나 인간의 양심이나 또 휴머니즘이 구원을 줄 수 없는 거죠.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반드시 축복을 해야 되겠는데 내 욕심 때문에 축복을 하지 못해요. 자, 진정한 선이 무엇입니까? 그럼 진정한 선은, 최고의 선은, 절대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절대선, 최고의 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도 만난 죄인이고 수많은 범죄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회개하면 그 사람은 절대 선을 행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빌라도의 양심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느냐? 지금까지 4가지 얘기를 했어요. 양심에 눈을 뜨기 시작을 하고 심각한 갈등을 겪는 양심. 자, 그래서 이 양심은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되고, 또 4번째는 양심이 막이 되고 침묵하고 불의의 길로 가요. 그래 5번째는 뭘까? 구분 판결을 하고 군중의 요구에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분 판결을 해요. 군중의 요구에 휩쓸립니다. 무지한 군중들이 소리를 치죠.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과 자기 자손에게 돌리라.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겠다. 우리들과 자손들에게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는 우리들과 우리 자손들에게 다 돌려라. 다 받겠다. 이렇게 엄청난 소리를 해야 됩니다. 감정적인 여론 재판이죠. 무조건 죽여라. 성중들은 외칩니다. 군중들은 바나바는 석방하라. 군중의 소리가 이겼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3번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들의 최후입니다. 자, 십자가는 2 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과 영접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결국은 이 빌라도처럼 양심이 결국은 갈등과 고통에 단계를 지나서 마비되고 결국은 구분 판결을 하고 군중들은 또 죄가 있으면 우리에게 돌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큰 소리를 빵빵 쳐댔습니다. 이들의 최후는 어떨까요? 하는 것입니다. 자, 감정적인 여론 재판을 주도한 빌라도 그런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와 상관이 없다 말했습니다. 많은 무리들, 민중들은 우리가 그 피를 다 받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결과는 이러합니다. 가롯 유다는 은 30을 던져버리고 자살로 인생을 끝내고 마는 것입니다. 빌라도 유배를 당했죠. 나중에 결국은 자살을 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군중들,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도록 내어준 그 많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을까? 거의 2000년 가까이 기나긴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고통을 받죠.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개토, 그래서 강제로
그들은 격리되고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표시를 가슴에 달고 살았습니다. 세계대전 때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기에 이르렀죠. 결국은 길고 긴 고통의 행진들이 1900년, 2000년 가까이나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의 주체가 누굴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군중들이 역사의 주체일까? 민중이 역사의 주체일까? 그것은 민중, 군중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체가. 그것은 비성경적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 역사의 주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까? 주체 사상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주체가 되는 사상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다 옳은 것은 아니다. 여론조사에서 여론에 다 옳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역사의 주체,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나라의 민족도,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도,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행복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나라, 또 가정 다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축구장 4,600개 정도가 산불로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4,600개. 제가 살던 충남 홍성에는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산만 탄 것이 아니라 돼지나 소 8만 마리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호남 지역은 아직도, 또 남도 지역은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누가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0장 하나님 앞에 우리 찬송 후에 이두종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280장입니다. 하여
이제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수모와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에게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변화된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약속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주사랑교회 위에와 주의 복음을 들고 열국에 나가 목숨까지 바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